할렐루야. 참 다행입니다. 염소 목사가 있으면 내가 못 올 뻔했습니다. 왜냐, 염소 탕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시적소에 밥을 한번 사더라도 잘 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염소통을 안 사고 순댓국을 샀으면 순댓국 목사라고 했을 텐데, 그래도 염소탕 사는 바람에 그래도 염소탕 목사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화성에 오시면은 또 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생명교회 하나님 왔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고 왔습니다. 주님이 말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써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 탄생하는 또 이렇게 성탄절을 얼마 남기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생명교회에서 오늘 부흥하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생명교회에 왔습니다. 예수생명교회 오면 참 좋습니다. 두 분 목사님도 좋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김영자 권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김영자 권사님, 이렇게 두 권사님을 오늘 뵈고 나서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죠. 그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우리 걸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막 쉬지 않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비우라, 나를 내려놓으라, 나를 버려라, 내 자아를 죽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깨져야 돼. 완악한 마음이 깨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죽어야 돼. 잘 죽은 사람, 잘 죽은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고, 성도, 잘 죽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이 안 죽은 사람 눈을 보면 아주 눈에가 지금도 세상적인 레이저가 막 나와. 눈에서 막 성길도 나오고, 눈에서 막 짜증 부리는 것도 나오고, 눈에서 막 신경질 부리고, 눈에서 막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서 어디서 나온다고요? 눈에서 나와. 근데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나는 눈을 봐요. 근데 참 눈들이 별로 다 안 크시네요. 나만 눈이 적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다 눈이 별로 안 크시네. 난 원래 눈 큰 사람들이 큰일 못해요. 보니까 눈이 보일 듯 말 듯 하는 사람들이 큰일 합니다. 왜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큰 사람들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큰 일을 잘 못해요. 근데 멋은 있어요. 그래서 멋은 있어요. 나도 이제 우리 상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디가 좋았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키가 적고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품은 없어요.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한번 기분이 아주 좋은 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눈이 눈이 멋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눈이. 그래서 이 사람 내가 거울을 가서 조용히 가서 봤습니다. 근데 눈이 별로 안 멋있어요. 왜 안 멋있냐? 눈이 쫙 찢어져 갖고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 멋있는데 나를 놀리려고 그랬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눈이 내가 봐도 별로 안 멋있는데 차라리 코가 멋있다거나 이마가 멋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할 텐데 왜 눈이 멋있다고 그렇게 했냐고. 사람을 놀리면 저기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왜 멋있냐면 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오지? 어디를 갑니까? 거기 앉으셔야지. 그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눈이 쫙 찢어진 것이 눈가박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이 쫙 찢어진 사람이 눈가박을 합니다. 할렐루야. 정성호 목사님 눈도 쫙 찢어진 눈입니다. 그래서 눈가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이 사슴눈처럼 바리바리 크고 소눈처럼 큰 눈을 가졌으면 아마 이렇게 붕괴를 열심히 못 다니실 거예요. 그런 눈이 쫙 찢어지면 항상 눈가박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거기 계신 분도 젊었을 때 눈가박을 좀 많이 하시게. 김용자 권사님 옆에 계신 집사님이요? 네, 집사님도 보니까 젊었을 때 눈가박을 많이 하셨겠어요. 나는 눈만 보면 압니다. 눈만 보면. 눈이 적은 사람이 눈값을 하고 눈이 적은 사람이 참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눈값도 해야 되고 밥값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또 정 목사님, 주 목사님이 아구탕을 사줬습니다. 아구찜을 사줬습니다. 그걸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밥을 이렇게 맛있게 우리 정 목사님, 주 목사님을 통해서 밥을 이렇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 종을 통해서 밥값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밥값 좀 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고 가야지, 밥값도 못하고 가면은 뒤에 가서 저 사람 밥값도 못하고 한다고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를 잘 먹었거나 뭘 먹었으면 그 값을 하고 갑니다. 할렐루야. 밥값을 하고 나도 가려고 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할렐루야. 따라서 마음. 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 상태가 좋은 사람은 얼굴이 그럭저럭 생겼어도 이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아주 싸납거나 아주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도 가기 싫습니다. 왜?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요번 여기 춥잖아요. 그 추운 바람 바라도 더 센 시베리아 바람이 싹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좋아야 되냐면 여기가 좋아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붙습니다. 붙어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요. 5장 5절 말씀인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까칠한 자가 아닙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땅은 논이나 밭이나 집터나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 땅이냐?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가 땅이냐? 여기가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땅입니다. 여기가 땅이라고요. 여기가 땅입니다. 마음이 땅이라고요. 마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살 것이요,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증 환자는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우울증 죽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겠다. 내가 어려워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23절 말씀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해서 아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해를 많이 하고 더 초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이 맨날 돈 가지고 막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은요 많이 가졌다 그래서 그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 차라리 없는 사람이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진 것이 별로 없더라도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많이 갖고 계십니까? 돈 많이 갖고 계시면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요. 목사지만 지금 돈이 많고 막 넘치게 있다 그러면은요, 누가 집회 오라 그러면 저 좀 바쁘니까 좀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오라 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면 갑니다. 저는 막 어디 가정집에서도 집회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어디 기도원에서 집회 할렐루야 할렐루야하고 잘 가니까 다음 주에는 오살리 기도원에도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데도 보내고 안 좋은 데도 보내고 괜찮은 데도 보내고 요 구충으로도 보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하게 보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는 이런 하나님이 이르시네. 너는 내가 너를 일을 시킬 때 네가 보리밥이 입에 안 맞다고 쌀밥이 질렸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면 준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권사는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쓰기를 원해요. 그런데 쓰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데요,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이것 하나만 알고도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2020년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줄 알았죠. 우리가 봉사하고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통로예요. 도구요.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까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이지 않습니까? 저는 도구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쓰임받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자랑도 하지 말고 내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하시기를 고대하면 교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안 되는 것을 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밭이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돼요. 이 마음의 밭이 좋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편안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오늘 십자가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십자가 설교.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의 알아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그 형벌, 그러니까 그 벌을 줄 때 사형시킬 때 쓰는 그 형벌장인데, 제수들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최대로 이게 받는 형이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을 시킬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형틀입니다. 그런데 왜 이 형틀을, 십자가 이 형틀을 왜 교회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또 저기 교회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매놓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빨갛게 하얗게 막 이렇게 색깔 넣어가지고 십자가를 빨갛게 이렇게 멀피다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래서 십자가가 교회마다 높이 달려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는 많은 강도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어요. 근데 그 강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기계 중에 이제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요. 이 자동차도 점검을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장거리 갈 때나 고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 십자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의 신앙 점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가 차원에서 이 십자가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새기는 예수님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알고 지는 것과 모르고 지는 두 가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냥 예루살렘 왔다가 가다가 그냥 로마 군병들이 덩치가 컸었나봐요. 체격이 좋았나봐요. 정렬 이리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서 골고다 데까지 지게 하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그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은 십자가 알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모르고 졌습니다. 그냥 져버렸어요. 왜? 무서우니까. 로마 군병이 창을 차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오라 그랬고 얘 십자가 져! 그러니까 지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알기에 누가복음 22장에 44장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바보스럽게 보인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 거리끼는 경향 그런 게 많아요. 그게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리끼어 나는 안 받아들여. 나는 절단해요. 나는 못다네.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하고 이 사단마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딱 손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그 속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그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목덜미를 잡고 있는 그 원수마귀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멸해버리고 그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이 줄은 무슨 줄이에요? 마이크 줄. 잘 들어. 이 줄은 마이크 줄. 우리가 건네는 이 복음은 뭐예요? 생명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죽어가는 영혼에게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목을 빡 붙들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저 영혼을 살리려면은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를 전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묶어있는 마귀의 올무에서 풀어줄 때 그 사람이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받아야 돼. 권능받아야 돼.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김용자 권사님도 전도를 많이 해보셨죠. 전도가 그렇게 쉽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진짜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그냥 압니다. 무조건 압니다. 나 바빠. 요 바빠가 주특기로만 보니까 돈 벌러 가느라고 바빠. 뭐 하더라고 바빠. 근데 보니까 내가 노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노는 사람도 바쁘더만. 노는 사람 왜 스케줄이 그렇게 많아? 보니까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바빠. 왜? 여기 가야 된다, 저기 가야 된다. 엄청나게 바쁘더만. 노는 사람이 바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간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안 벌어도 바쁩니다. 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끌고 다녀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큰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라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할 때 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자식을 던져버려야 되고, 즉 나를 의식하는 자의식을 버리는 것이 자포기라고 합니다. 또 자포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을 버린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에도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다가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죽여야 된다 이게. 이 자아라는 단어 안에는 내 성질이 안 좋은 것, 내가 고집이 센 것, 또 뭐가 있냐면 남의 말을 잘하는 거, 뒤에서 남의 말 막 떠들고 흉보는 거, 잘하는 거, 또 좀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토탈이다. 그 죄를 짓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근데 좋은 종합 선물 세트에 막 과자도 들고 막 비스켓도 들고 맛있는 초콜릿도 들고 그런 선물 세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라는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각종 죄덩어리가 다 들어. 죄덩어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누가 뭘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전 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이 자아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이걸 죽여야 돼. 이거를 죽여야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죽이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냐면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무거운 십자가, 인류를 구속하는 십자가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나라 십자가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욕심, 정욕과 탐욕과 이 세계 자랑과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욕심과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많으십니까? 빌딩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살기 전에 교회에다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왜 의미 있냐면 내가 천국 가서 그래도 뭔가 받을 것이 있어야지. 내가 이 땅에 두고 가봐야 자식들이 그 돈 갖고 죄만 짓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재산이 됐든 간에 먹고 살치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살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갖고 막 누리려고 그래. 누리에 동남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누리요. 누리면요 계속 누리다 어디 가냐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모시고 그냥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야 나도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어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이 예수님이 와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어야만이 그 피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죄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죽음은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자아를 죽여라. 네 속에 있는 자아의 항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할렐루야. 못 박아가지고 자아의 항아리가 쨍그라로 깨져가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없어야 돼. 근데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나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국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위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죽이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나를 죽이려면 대신 더 죽여보려고 이게 문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는 죽어요. 내가 죽으면요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저러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처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못 참고 성질도 잘 내고 그냥 삐딱하면 그냥 이게 우기 올라오고 막 이게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또 나를 아는 언니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 예? 뭐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상처받고 살고 60년 동안 살았으면 60년 동안 상처받고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살다가 보면 내게 무슨 마음이 생기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야 저 사람 가다가 그냥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엎어져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머리나 깨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도 이것도 죄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상처 우리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다 미워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나는 동네 내 간증을 나는 안 하는데 간증을 잠깐만 할게. 동네 형들이 내가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좀 장사하니까 동네 형들이요 덩치가 큰 형들이 많았대요. 그때는 동네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시골인데 그런데요 그 형들이 나를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면 일명 폭탄이었습니다. 폭탄. 그러니까 왜 못 건드리냐면 그 형들이 내가 그 형들이 힘이 없어서 그 형들이 아니에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적고 그때는 몸이 배도 안 나오고 날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왜냐면 워낙 지도가니까 안 건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날 나를 때렸다거나 건드려 놓으면 그날은 그 형이나 누구는 잠을 못 잡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잠을 편하게 자려면 안 건드리는 것이 잠을 편하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왜 상처투성이 이렇게 아픔과 이런 항과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그랬어요. 이게 치료됐냐? 치료가 안 되니까 야 세상에 내가 아픔이 많고 한이 많으니까 목사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나는 목사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진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 목사님이라고. 근데 껍데기만 목사지 내용이 목사가 아니에요. 내용이 이게 공사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내부 공사가 잘 돼야 된다. 내부 공사가 잘 돼야지 껍데기만 양복 입고 다니고 넥타이 차고 다니고 머리를 쫙 넘기고 다닌다고 해서 목사는 아니야. 껍데기만 목사요. 그래서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멋있게 주일날 양복 입고 성경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할렐루야. 또 보통 이렇게 성경책을 끼면 목소리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좋다 이게요. 좋다 이게. 그래서 교회 가지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속이 공사가 잘 됐느냐? 아닙니다. 이 진짜 속이 공사가 잘 된 사람은 성경책을 이렇게 살짝 이쁘게 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개를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예요. 왜 숙여요?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로 높이고 자기는 낮아졌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지 오늘 2019년이 다 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확실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무엇을 배운다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를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온유한 겸손한 사람은요 뭐가 나오냐면 온유가 나와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 뭐가 나오냐면 거만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거만한 것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겸손한 게 반대가 거만입니다. 아니 교만입니다.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은 온유해요. 그렇죠? 겸손한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그 양이 온유해요? 싸나워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린 양 같은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야. 자기를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도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운명을 앞두고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내 뜻대로 하지 말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온유해요? 온유 안 해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질이 급한 분이었거나 자존심이 센 분이었거나 정말 성질이 사나운 분이었으면요, 십자가 안 했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전부 다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온유였습니다.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교만하게 살고 거만한 행동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온유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게 전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도 땅이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땅을 뭐라고 했어요? 땅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입니다. 따라서 땅은 마음이다. 왜 마음이냐면요, 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인 거예요. 땅. 그런데 땅은 발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땅은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발이 있어도 필요 없고 손이 있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 사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생각, 걸어가면서도 기쁘고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좋아, 좋아. 이 1,000원짜리 2개만 있어도 막 좋은 거야. 그 1,000원짜리 2개 없어도 좋은 거야. 예수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야 내 안에. 이게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 땅에서 하늘의 뜻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막 불안, 초조, 막 우울증, 막 세상에 온갖 것들이 자기를 막 휘어잡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은 지옥 생활해요? 천국 생활해요? 지옥 같은 생활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 조금 천국이 돼가지고 마음 한구석이 천국이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천국에 있다가 집에 가서는 그냥 지옥 같은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천국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차우선 목사님은 참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느냐,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을. 목사님은 참 조변석계를 잘 하시네요. 그래서 조변석계요? 그거 나 듣기 싫더라고. 근데 조변석계라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안 좋았습니다. 이 조변석계라는 뜻이 뭐냐면 아침에 먹는 마음이 저녁에 변해버린다. 이게 조변석계. 조변석계가 다른 게 아침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는 성길 내버리는 게 이게 조변석계. 이게 조변석계. 바뀌어버려요. 이러면 이게 대거센터.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침에는 할렐루야, 점심때 할렐루야, 저녁때 성길 내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조변석계 신앙이라. 조변석계. 아침에 먹는 마음이 점심때 변하고 점심때 먹는 마음이 저녁에 또 바뀌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바뀌고 또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했다가 화냈다가 막 들쑥날쑥 기분 좋을 때는 하하하하 기분 나쁘면 뭐셔 하고 이런 신앙은 이 조변석계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점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점심때까지 가고
할렐루야. 점심 때 먹은 마음이 저녁 때까지 가고, 할렐루야. 저녁에 먹은 마음이 아침까지 가고, 이것이 360일 동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갖다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요, 참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분이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계신 것 같은데 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찔리거나 오늘부터 조변석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변석기는 왜 조변석기가 되냐? 내가 조변석기 안 하려고 해도 조변석기가 되는 게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설교하고 조변석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변석기 안 하는 방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겠습니다. 왜? 오늘 해야지 밥값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가야지 밥값을 하고 요 얘기를 빼고 조변석기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2019년 잘 보내세요.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면 안 된다. 네. 우리는 왜 조변석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냐면 우리는 따라서 죄덩어리다. 우리는 죄덩어리요. 우리가 죄덩어리요, 덩어리.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탕감받아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 죄의 보혈의 보혈. 이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매일 주에 씻어야 내 죄를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이 안 나면 방 기도를 해서라도 내가 세상에 내가요 죄를 회개하는 도중에 내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상에 이놈의 제가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죄를 지고도 다 까먹어버리더라고. 야, 죄를 지은 것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난 것도 있고 까먹어버린 것이 더 많아. 그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기억력이 쇠퇴되고 그러니까 죄를 지고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공동묘지 옆에 산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는데 친구하고 올라가서 거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어렸을 때 죽으면 돌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냥 돌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저기 해가지고 백골이 돼, 백골. 그런데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그 해골을 들고 와가지고 신장록 바닥에서 그것을 발로 차고 다녔습니다. 그걸 회개시키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남의 해골을 갖다 놓고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걸 왜 차고 다녔냐?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골을 발로 차고 다녔어.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그 인간도 아닌 짓을 내가 했더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잊어버렸습니다. 까맣게 잊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은 사람 해골을 내가 발고 차에다 차고 다닌 거지. 이 해골을 보면요 구멍이 나 있어요. 눈구멍이 두 개가 딱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야,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지 저도 모릅니다. 왜? 한 상처와 한을 품고 다닌 사람들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적이 없어요. 왜? 죄로 덮어버린 사람들은요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의 상처가 치료받고 나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에게 많이 얻어터진 아내는 여기가 한이 생기고 남편을 막 죽기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내게 올무가 덮여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가 씌운 것이 내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올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올무들이 풀어졌더니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지금은 이게 치료가 되니까요 이제 누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참아져요. 참아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서 표현하자면 참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꼭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내 전번에 이제 올해 제주도를 갔죠.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바닷가 출신이라 이제 가서 고동을 좀 따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옷을 좀 땄어요. 왜? 그 목사님들 기도를 해서 그걸 좀 반찬하라고 나는 뗐다는 선한 마음을 갖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 목사님이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해병대. 그래가지고 키도 커요. 이렇게 하더니 여가 박청대 올라와. 그러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거기 한 20명 가까이 목사님이 있는데 나를 갖다 박청대 그러면 듣는 박청대가 기분 좋겠대 안 좋겠대? 듣는 박청대가 기분 좋겠냐고요. 이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딴 때 같았으면 올라가서 목사님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 목사끼리 가서 거기서 박청대 이름을 그렇게 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나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 불렀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려고 늦게 따서 내가 지금 왔으니까 그냥 지금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않고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놀래요. 분명히 뭔 자극을 보일 것 같았었는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저녁에 또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한테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해요. 그런데 딴 데 같았으면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 텐데 이가 치료가 되니까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그대로부터 그 목사님한테 똑같이 존댓말을 쓰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나중에는 그 여자 목사님이 깨달음이 왔는지 그 목사님이 나만 보면은 계속 인사합니다. 인사 안 하면 뭐냐? 나만 보면 인사하는 거야. 야,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말로 하는 것에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억울해도, 내가 분해도, 내가 괜찮았을 때 상대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뜻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화가 많이 납니까? 따지고 싶습니까? 또 그리고 뭔가 남에게 뭔가 내 마음을 호소하고 싶습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건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지고 가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성길 낼 것 다 성길 내고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것 다 그 무슨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까? 그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부터 죽읍시다. 이제부터 참읍시다. 누가 뭐래도. 근데 이게 안 참아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저도 안 참아져요. 한 3번 참다가요 안 참아지면 꼭 한 번 또 터뜨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은혜 싹 감고 와서 또 가서 싹싹 하나님 앞에 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누구한테 그러냐면 옆에 있는 아내한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남들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한테? 아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했다 이게. 그래서요 우리는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치료가 안 되면요 이게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그래도요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딱 마음이 구부러지잖아요. 요게 쫙 안 펴져요. 요게 잘 안 돼요. 요게만 잘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요
요렇게 하지 말고 요걸 또 손가락을 이렇게 피기를 할렐루야. 이거 쫙 펴야 돼. 쫙 펴. 마음을 피라 이 말이야. 마음을 구부리지 말고 마음을 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오늘 2019년도에는 먼저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나의 마음이 치료받아요. 이건 세상 앞서도 마음이 치료받지 않고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용서라는 것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가 본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용서해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담벼락을 치고 참아주시니까 내가 괜찮은 거지. 내 힘으로 참아져요? 내 힘으로 뭘 참아요? 참기는. 뭘 참습니까? 안 싸우면 다행이지. 그리고요 참으려고 그러면요 속에서 화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죽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누가 건드려 가서 누가 주먹으로 머리통을 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아따 목사님 딱 보니까 주먹으로 때리면 못 참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아니요 저도 못 참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참아요. 맞아봤어요. 주먹으로 맞아봤다니까요. 근데 딴 데 같았으면 눈에다 심 불을 켜고 와서 쫓아가서 두 대 세 대를 더 패줘야 될 사람이 나인데 아니요 웃음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이렇게 있는데 뒤통수를 한번 때려줘봐. 뒤통수를 한번 탁 달려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괜찮으면 이기는 거야. 이게 시험이 합격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뒤통수를 때는데 기분이 묘해. 뻥길라. 이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이건 불합격. 그래서 하여튼 실험을 해보려면 가서 뒤통수를 한번 탁 한번 때려보면 아 이게 살아있나 죽었나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벌떡벌떡 뛰더라도 가서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면 그냥 바로 성격이 나옵니다. 거기서 괜찮은 사람은 통과한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를요 아는 목사님한테 여기 개봉동 최준영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분이 먼저 뭐라 하냐면 목사님 기말고사에 합격했어요. 기말고사에 합격해야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할 때만 하면 일일고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고사. 매일 하나님 우리를 시험 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고사. 그 다음에 월말고사.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 학교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꼭 교회 가려고 하면 누가 염장을 찍었는데 누가 부르든지 꼭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합격. 그럼 못 이기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합격 불합격이 매일 그런데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 공격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죽었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 그런데 살아있으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눈이 시퍼렇고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왜? 약점이 보입니다. 저는 어디를 한번 자존심을 한번 탁 건드려보면 대반에 그냥 이게 나온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를 건드리고 내가 꼭 하지 다른 말은 해도 괜찮아. 근데 꼭 거기만 돼.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꼭 사람들이 왜 목사님 키가 그렇게 땅콩만 해. 그 사람의 자존심에 잠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키가 적은 게 그 사람의 단점인데 꼭 그 사람의 저기 그 안 좋은 것을 살짝 건드려. 그러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서
마귀가 더 잘하라 더 잘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요 죽기를 바라요. 매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 사세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장사도 예수님이 하시고 목회도 예수님이 하시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내어드려야 주님이 하시지 주님의 일은 제가 합니다. 네가 해라. 너 잘하니까 네가 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의 나도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아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나를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그냥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는 큰 교회 목사님도 안 부러워. 여기가 뭐 강은 뭐 교회 강릉 강교회 있잖아요. 응? 이 무슨 목사님이? 김한배 목사님. 김한배 목사님도 내가 강흥기동으로 여러 번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난 강흥기동 김한배 목사님도 안 부러워요. 예, 안 부럽습니다. 왜 안 부럽냐? 이제는 내가 치료받았다 이게. 치료받았다 이게. 이 마음이 치료받았다 이게. 치료받으니까 뭐냐면 행복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목사. 그리고 누가 건드려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목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가 잘 돼요. 여기 소관의 공사가 잘 돼야 돼요. 이 공사가 안 되면요 목회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요 여기 공사합시다. 여기 공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픈 거 상처 힘든 거 주님 내 잘못으로 인한 모든 올무가 씌어져 있는 것들 주님이 벗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계속 씻어주세요. 연속적으로 씻어주세요. 끊임없이 씻어주세요. 치료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받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픕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목사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치료받고 여기가 회복되면요 목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권사님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웃음만 나온다니까. 왜? 이게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안에 내적 치유가 심령 치유가 일어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기뻐 뛰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다가 내가 한번 기분 나쁜 일이 확 당하면 그냥 또 팍 뛰어가지고 에이 아버지 나는 거예요. 이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치료되어버리면은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은 그뒤로부터는 조변석회가 안 돼요.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 때 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저녁 때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요. 그 다음 날도 가요. 싸울 일도 없어요. 화낼 일도 없어요. 누가 건드리면 건드려라. 건드려도 괜찮으니까 건드려도. 물론 건드려라 하진 않았어요. 안 해요. 그렇지만 누가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아줘요. 견뎌줘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대를 품는 거예요. 나와 전혀 안 맞는 사람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면 절대 못 품어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주님 따라서 합니다. 주님 여기다 손 얹어.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내 마음의 모든 한과 내 마음의 모든 자아를 주님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옵소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계시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들어오시오.
오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요. 기쁘다 구주가 오셨는데 오셨어요?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셨대요. 말구 위에 오셨대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기쁘다 구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의 아픔과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야 진짜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거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자장하사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로 삼아 도구 삼아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성도는 막 뭔가 예수님이 기뻐서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막 돕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땅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붙여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단 말이에요. 쌍방빼기들은 사람이 떨어져요. 사람이 떨어져요.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쌓아놓은 짐승들은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건 숫자가 줄어. 왜? 사람을 해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물원에 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몇 곳에 가봐야 사자, 그 표범, 이런 호랑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도 이 사회에서 악을 많이 행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한 사람 어디로 보내요? 도서로 보냅니다. 도서, 교도소로 보내요. 왜? 격리시켜버려요. 격리시켜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붙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사람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온유해집시다.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증하고 마치기로, 저요, 사람이 잘 안 붙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목사는 되는데, 목사 지방의 모임에 원래회의 하러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악수는 합니다. 목사님 오셨대요. 목사님 오셨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는 별로 없다?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통하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래. 나 그걸 몰랐습니다. 왜 나만 왕따 시키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치료받고 마음이 이게 회복되고 내가 정말 옛날보다는 근데 지금 내가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온유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온유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온유해지니까 이제부터는 사람이 붙어요. 할렐루야. 목사님부터 붙어요. 성도부터 붙어요. 이 사람도 붙어요. 저 사람도 붙어요. 막 붙기 시작한다. 내가 분단체를 해보니까 막 사람이 목사님들이 와서 그냥 붙어 오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지. 저 박창대 목사한테 가면 아이고 막 가면 밥맛이 뚝 떨어져. 저 목사님만 보면 아이고 막 진짜 아이고 인상만 봐도 내가 진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러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오기 싫겠죠. 그러나 지금은 안 해요. 목사님들 오면요, 내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가면 보면 좋대요. 목사님 얼굴이 옛날에는 시커맸는데 왜 요즘은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김영자 목사님이 이제 내가 보험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보험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보험을 하면 이제 김영자 권사님이 온유해졌어. 막 이게 그러면요,
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보험을 저 권사님한테 드려야지. 내가 저 권사님 갑자기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보험 들 일이 생기면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권사님 이뻐질까요? 이쁘기도 이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해서 그래요. 온유해. 저 권사님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저 권사님만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전도하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지남철에다가 자석을 이게 지남철이에요. 지남철 자석이 되면요 쇠붙이가 툭툭 따라오듯이 권사님이 가면요 사람들이 붙어 막 자석 붙어 그래가지고 뚝뚝뚝 따라와요. 자기 일 제껴놓고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권사님도 본래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온유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깨져가지고 누가 건드려도 그냥 누가 건드려도 그래 맞아 그렇지 맞지 그래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 말이 보니까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내 말이 틀려. 당신 말이 맞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될 것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따라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사람의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이 돼야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몸에 장애가 있던 정신적인 파괴자가 됐던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이게 섬김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안 돼요. 제 발 닦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닦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발을 닦은 것 준 것처럼 너도 사람들을 섬겨라. 다른 사람들의 팔을 닦아줄 정도로 나가면서 섬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서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목사님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섬기는 것이. 어떤 가난한 걸렁덩이가 오고 가난한 노숙자가 오시라도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줍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 생명교회는 희망이 있어 보니까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잘 섬기네 보니까 잘 섬기네. 나는 오늘 어디 가도 차를 2잔 갖다 주는데 처음 커피 한 잔에다가 또 이거 유자차 한 잔 2잔을 갖다 주는. 그러니까 이 2잔을 갖다 주니까 우리 저 정성호 우리 저 총재 목사님 보고 또 부러워가지고 왜 나는 안 갖다 줘? 야 나는 예수 생명교회 와가지고 오늘 막 차 너무 잘 먹었어. 그런데다가 또 차도 2잔이나 왔네. 그래가지고 나 그래도 더 먹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또 김용자 권사님이 유르컵에 저 유르컵에다 한 잔을 또 갖다 그래. 한 잔. 내리 속잔을 마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섬기는 교회는 됩니다. 그러나 군림하는 교회는 교인이 떠나요. 성경 한 구절만 딱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 말씀. 내가 요한 3서 9절입니다. 요한 3서 9절 1장 9절입니다. 그건 요한 3서 1장밖에 없습니다. 395쪽입니다. 요한 3서 9절. 내가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너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명때에 편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가처럼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교회에서 성도를 내쫓는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 영혼 생명줄 던져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예수 생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아멘. 사람들을 붙여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 박 목사님이 신수가 헌해졌네 이러네요. 그리고 신수가 헌해져. 그리고 내가 봐도 좀 신수가 헌해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왜? 실질적으로 신수가 헌해졌어요. 왜 헌해지냐? 야, 사람들이요 이제는 붙어요. 붙는다니까요. 내가 그냥 설교하러 올라와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붙어요. 돕는 자가 붙는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온유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많은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인사하시 한 번 하신 분들은 하루에 2번, 3번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오해의 주가를 해서 하나님 오늘요 어디 또 돈이 나갈 때가 있는데 돈 주세요. 이런 기도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크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